반갑습니다. 3월이라 해가지고 봄이라고 그러죠. 추운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싹들이 싹 트는 봄의 계절입니다. 지난 겨울에 나름대로의 어떤 역경과 힘든 과정을 거쳤다면 올 봄에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일상생활을 가꾸어간 봄이다 해가지고 날씨 요새 축제가 많죠. 축제를 갖다는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얼만큼 새로운 봄을 맞이해가지고 활기찬, 희망찬,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되살리는 그러한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복사물이 있는데 복사물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한번 된다면 조용히 눈을 살짝 감으시고 시의 한 개송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체리 카터 스코트.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것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 오늘 들어갈 본문 품은 이세간 품입니다. 그래서 복사물을 보면은 이세간해가 나오죠. 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세간하죠. 그런데 세간을 떠나라 했습니다. 떠난다는 건 여인다. 그리고 이 세간을 살면서 버린다고 하죠. 놓아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세간에 처 있어도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흙탕물에 젖지 않는 진흙 속의 영컷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한문으로 처세간 여허공 여연화 불착수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길다 짧다 분별과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공을 보십시오. 바닷물을 보십시오. 허공에 우리가 불을 내가지고 아무리 시커먼 연기를 뿜어도 그리고 대포를 쏘고 인공위성을 쏘고 모든 행위를 그리고 건물을 높이 올려가지고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이 올려도 허공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바닷물을 보십시오. 온갖 오물을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도 바다는 이런 오물을 왜 나한테 주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불자님들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
보기 싫어하고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을 주면은 나한테 왜 줘? 이런 걸 줘? 나는 가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은 허공과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허공과 바다처럼 넓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쯤 각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래야 된다는, 저래야 된다는, 나한테는 이것이 맞다, 맞지 않다는 모든 분별과 차별심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죠.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나한테는 저런 모습도 보이면 안 되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분별심만 없다면, 차별심만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화내면 안 돼. 나한테 짜증 부리면 안 돼. 나를 미워하면 안 돼. 나를 사랑만 해줘야 돼. 등등. 모든 분별과 차별심을 떠나면은 무르른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간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분별과 차별 속에 나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줘야 돼 하는 분별과 차별심 속에 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불평과 불만이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갖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불행은 누가 만들어낸다? 내 내면에서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고함이 나오죠. 내 마음대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어저께 뉴스에 어저께 오후부터 비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자님 들어오시는데 불편하면 어쩔까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도 날씨를 두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날씨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연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대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데 대해서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 상황에 벌어진 상황의 유혹에 스스로가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얼굴에 열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꽃은 어디서 나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흙탕물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나도 한 송이의 연꽃과 같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부처님께서도 온갖 시비 분별이 있었지만 어느 한 사람한테도 화를 냈다, 짜증을 냈다, 고함을 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처님이기 때문에 하면은 아니 됩니다. 나와 부처님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부처님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바깥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여여하는다는 거. 같을 여자 씁니다. 여여라고. 절 이름도 많이 쓰죠. 여여라고. 그러니까 한결같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불자님들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은경에서는 오늘은 이제 십지를 해야 되거든요. 십지가 그 여러분들 위세관품 거기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 십신이 있고 십주가 있고 십행이 있고 십해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십신을 했고 십주를 했고 십행을 했고 십해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십신이라는 거, 신이라는 건 뭐니까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믿는 확신입니다.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내 친구다,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할 때 믿잖아요.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믿잖아요. 서로를 믿잖아요. 믿지 않으면은 가족이 형성이 될 수 없고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다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주입니다. 십주절 주. 주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맞아. 내 친구가 맞아. 자녀들이 뭔 잘못했을 때 믿는다면은 우리 자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님은, 사모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게 되면은 의심이 없게 돼요. 주라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심이 없어야 돼요. 확신을 하게 돼요. 주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 믿어 해놓고 상대가 누가 와가지고 상대가 당신 자녀가 이러기 했다. 당신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럴까? 의심이 들어가면은 믿음이 얕은 겁니다. 진실로 내가 상대를 믿는다면은 옆에서 와가지고 상대가 와가지고 내 친구의 관계, 자녀의 관계, 남편의 관계, 아내 관계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확신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십행이 됩니다. 행이라는 건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불전을 낼 수 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십해양이 있습니다. 해양이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될 수 있었고, 사모님이 될 수 있었고, 부모가 될 수 있었고,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을 수 있었고, 모든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따뜻해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아침에 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한 아침, 굿모닝 할 수 있는,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하루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루 시작합시다. 이런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십지가 이루어지죠.
십지라는 거는, 지라는 건 땅입니다. 땅. 우리 몸도 지, 수, 화, 풍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가 있잖아요. 땅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썩어가면 어디로 가면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이 없으면은 우리가 디딜 수가 없죠. 발걸음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돼봤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뭘 했다? 땅이 되어서 하나의 생명들을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를 갖다 탄생이라고 그러죠. 탄생을 시켰습니다. 땅의 역할이요. 땅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는 탄생시킬 수가 없죠. 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꽃이, 이 건물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상대가 좋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만큼 위대한지 귀중한 존재인지 훌륭한 존재를 알게 되면은 어떤 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타인을 슬픔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땅의 역할을 얼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땅의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이 바로 십지에 있던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각, 묘각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가지고 52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때는 초지 1번이 초지입니다. 처음 1번이기 때문에. 초지에 들어가려면 초지에 들어가면 어떤 게 하니까 환희지에 있습니다. 환희라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극에 달할 때 뭐한다? 환희라고 그래요. 환희한다 이야기하죠. 그런 환희를 얻으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시바라밀이다 하십니다. 바라밀이라는 건 성취한다, 완성한다, 이룩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를 갖다는 성취하고 완성하고 이룩해 나간다 하는 이야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보시를 한 번씩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자녀를 이 세상에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만남 속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뭘 갖다가는 사줄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보시입니다.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보시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힘든 사람, 물건, 아니면 좀 그거 하는 사람 있으면은 옆에서 부축해 주는 것, 쓰레기 주워주는 것, 모든 것들이 보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 가지고 있는 분은 기름값을 주잖아요. 그럴 때 또 보시고. 그러니까 나 일상생활에서 보시 아닌 게 없죠.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는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가 아니죠. 나는 지금 어떤 물건값을 줄 때도 이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나는 어떻게 저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물건값을 보시한다 생각하게 되면은 나의 마음이 고운 마음일까요? 좀 짜증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다는 것,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먹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보시죠. 그럼 보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아공이 있죠. 아공. 중간에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공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는 나의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것. 맞지요? 여기 분들은 자기 육체가 자기 것 아닌 분만 앉아 계시는구만.
이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 우리 머리 있잖아요.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나의 머리카락. 옷 내가 입고 있는 것도 나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믿는 나의 몸이 늙어가고 있고 아프고 있고 아침이 되면 눈에 세수를 해야 될 정도로 눈곱이 끼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다 생각하기, 내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어리석게 다뤄가지고 병고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몸을 혹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몸을 혹사해서 끝내는 내가 너무 젊을 때 혹사를 시켰구나 생각해가지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몸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내 몸이면서 나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을 잘 보호할 줄 아는 사람, 몸의 컨디션에 잘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하게 유진시켜 나가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소홀히 할 때 나의 몸에 뭐가 찾아온다? 병구가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는 맛있는 거, 좋은 것 들어가야 되고 저 나보다 못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음식 줘야 된다? 그런 음식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이 고급이라면 상대의 입도 고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형상 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레스토랑 가도 당신은 어디 저기 뒷골목에 식당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지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호텔 커피숍에 먹어야지. 당신은 어디? 저기가 다방에 가서 쓴 커피나 마셔. 이러면 분들이 많죠. 이런 차별심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끝내는 놓아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 법공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모든 사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는 물건이라고 그러죠. 사물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겼다? 이 앞에 있는 마이크부터 촛대부터 이 컵부터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모여가지고 이런 형상을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여기는 깨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죠. 언젠가 소멸해 버립니다. 내 집안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내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사라질 때 그건 내 물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은 그 집도 허물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귀금속들, 고이 벽장 속에 해놓지만은 그것도 끝내는 내 손을 떠나가지고 누구 손인가 갈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인연이 된다면은 그것이 가루로 되든지 뭘로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없는 줄을 철저히 알게 되면은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될지를 깨닫게 되겠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어야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는 잘 인사를 잘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내 이웃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얼만큼 관심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시를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온다?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즐겁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늘 행사 끝나고 나면 우리 제 방에 과일 갖다 주시는 분, 떡 갖다 주시는 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받기보다는 다른 상대가 하나 준다면 나는 2개를 주려는 마음으로 늘 보시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늘 환희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환희지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지에, 환희지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2지, 이구지입니다. 이구지는 지게바람이 이랬습니다. 구라는 것은 모든 비난, 성냄, 나 허물되는 것, 잘못되는 것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떠나려면 뭘 해야 된다? 지게바람이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 시박이 나오죠, 시박. 여러분들 천수경 하면서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많이 했기 때문에 시박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나쁜 행동을 안 하게 되면은 내 얼굴에 언제나 뭐가 있다?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앙굴라나라는 아주 살인자가 있었잖아요. 100여 명의 많은 사람을, 99명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왔는데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께 달려들었는데 코끼리가 부처님 무용안을 보는 순간 벌써 앉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그럼 그 말씀이, 그런 현상이 사실이다.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말씀 안 하죠. 어린애들이 처음 어린애들한테, 타인점의 어린애들한테 가가지고 내 얼굴을 보여줬을 때 환하게 미소 짓는 애가 있을 때 것이고 앙 하고 우는 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미소 짓는 애를 볼 때의 내 마음의 상태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애의 마음 볼 때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 우리 절에서는 자비라고 그러죠.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되면은 어떤 동물도 나를 보면은
사랑이 그들도 나의 선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거나 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큰 개를 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얼굴이 경직되고 저 해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떠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상극히 강아지, 개가 달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을 볼 때 내 마음속에 개인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찌하여 그대가 나와 같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놀래게 하는 그런 미물로 태어났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여이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짖지 않게 돼 있어요. 물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강아지가 나를 보면은 꼬리를 흔들잖아요. 달려들잖아요. 왜?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아끼는 분이고, 나를 해치지 않는 분위기인 걸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미움은 상대가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은 상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잖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게바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개라는 것은 시박을 갖다 안 하는 것이 이제 개죠. 그리고 오개도 있고 여러 가지 개가 있죠. 개라는 건 그게 규칙입니다. 규율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야 될 법칙은 알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나가면서.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우리 가족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우리 친구를 만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절에 와서는 스님들 어떻게 대해야 되고 부처님 어떻게 뵈야 된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규율을,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하고 있다? 모든 번뇌, 망념이 일어날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죠. 내가 해야 될 행위만을 철저히 하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착실히 가지게 되면은 미워할 일도 싫어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분별심 속에 차별심 속에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뭔다, 안 된다 늘 내 마음 속에 부족한 불만이 만족을 모르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번뇌를 떠난다, 시끄러움을 떠난다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상대를 사랑의 마음, 자비심으로 넘친 마음으로 상대를 보아주고 살펴줄 수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불만, 불평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대의 아름다움만 보지 나 오늘 말이야 어디 저 범어사 갔는데 말이야 스님들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대하더라 하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겠죠. 언제나 내가 어떤 모습인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나의 훌륭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가를 생각하시면 이구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는 삼지, 발광지 해줍니다. 광명을 갖다 낸다는 이야기죠. 광명을 낸다는 것은 뭘 해야 된다? 인욕바람일입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 용서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금강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금강경에 보면은 가리왕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한 수행자를 갖다가
고통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들으셨죠? 그런데 그 금강경의 인육선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리왕이 그렇게 자기 그 인육선인의 몸을 그냥 팔도 비틀고 다리도 비틀고 그 이야기에는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간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극한 고통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도 뭐 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경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을 해가지고 모든 스님들을 갖다가는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인도에 간 분들을 빼놓고 이따 절 지킨다고 있다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을 받은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석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인도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스승 달라이 라마를 만났습니다. 그래 달라이 라마께서 물었습니다. 당시 스님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간수들이 있잖아요. 간수들한테 나한테 고문을 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지만은 저는 그들이 불쌍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들은 책임자가 아니고 하수인이라는 이야기죠.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명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스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정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쌍히 여겨야죠. 가엾이 여겨야죠. 그게 바로 자비심이거든요.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늘 자비해야 돼. 자비심을 베푸십시오 하면서도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자비심이 없어도 돼 하는 이런 분별심을 사는 분이 많죠. 늘 내 마음속에서 인욕이나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뭐되다? 발광기가 일어납니다. 광이라는 건 광명입니다. 광명은 어떤 분의 햇빛과 같은 이런 광명, 또 전기불과 되는 광명이 또 되겠지만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명입니다. 상대의 고민을, 아픔을 내가 이해해주고 그것을 잘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새 가끔 보면은 중간에 생명 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곁에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준다면 그들이 나한테서 뭘 발견한다? 아,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광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아름다운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칠 때 그것이 바로 광명이에요. 나의 광명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와 하는 것보다 또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와 하는 것과 내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을 내어가지고 상대가 나에게 포근히 안겨줄 수 있을 때 나는 당신의 포근한 품이 그리워요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광명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가족들에게 포근히 안아줄 수 있을 때 나의 광명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태양과 같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는 들어가시면은 가족들을 포근히 한번 안아주시고 잘 자요 말씀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아침, 맑은 아침 하고 인사해 주시는 그런 늘 광명을 바라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진 염해지입니다. 해를 불꽃 염자입니다. 지혜를 불꽃같이 바라는 정진바람이라고 그랬죠. 정진이라는 것은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생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정진바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냐? 해가 말한다. 해라는 것은 성숙된 모습을 갖다는 나아간다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진입니다. 그럴수록 나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불꽃이라는 건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좋은 행위가 날마다 나아짐으로 해가지고 상대가 나를 볼 때, 나도 저 모습을 닮아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염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뭘 정해야 된다? 팔정도를 갖다 행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발을 정죄하다 보를 견자에 바른 소견을 가져라는 이야기. 정견에 바르게 보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바른 소견을 가져라, 바른 견해를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늘 나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철저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난다. 나는 이런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짜증이 난다. 나는 이런 짜증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는 긍정하는 마음, 아름다운 사람임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새겨야 됩니다. 그게 바른 소견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소견을 가지게 되면은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부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야. 공자님같이 모든 법칙을,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훌륭한 사람으로 멘토를 정해놓고 그 멘토를 담고야 되는 모습으로 자기를 단속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옳은 말, 바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바른 소견을 가지면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뭘 하게 된다? 정업이라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업이라는 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되느냐? 나에 대한 확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 나는 부처님까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한다? 못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늘 끊임없이 나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속을 할 것입니다. 저부터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또 아는 옆에 분들한테 어떤 모습? 못난 모습. 그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안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가족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가끔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10번 중에 9번은 보여주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이고 보이지 않지 않고 있는 모습은 한 번 정도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라고 자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니면 하루 생활 하시면서 일하다 보면 땀도 나고 붓도 나고 막 하잖아요. 허절거리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도록. 가족들도 나의 깔끔한 모습을 보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갈 때 나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찬탄하고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사지 정진바람일이며 염해지입니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밝아지는 환희로운 모습을 보이는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지 난승지입니다. 수승하기 어렵다, 뛰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행위를 갖다는 힘든 행위를 실천하겠다는 게 그것이 바로 선정바람일입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편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현혹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되냐? 진리와 현상에 걸림이 없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맞습니다. 또 현상에 대해서도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보시는 설명드렸고요. 애어했습니다. 애어.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말. 그것이 바로 애어입니다. 사랑해. 이것도 애어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늘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말, 상대가 열정을 가지도록 자기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용기를 주는 언어를 하도록. 당신은 안 돼. 이런 말. 너는 안 돼. 아이고 해봐라 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언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한번 한다 해서 별로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인격을, 인품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못난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훼손시키고 나 자신을 못난이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좋은 생명을, 훌륭한 인격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나의 인격을, 나의 인품을 훼손시킬 수가 없죠. 나의 모습에서, 나의 언어에서 훼손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언어인지 슬픔을 주는 언어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와 원수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뭘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처음 만났을 때 좋지 않은 사이 있나요? 다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을 알고, 너를 알고, 그대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볼 일을 좋아했죠. 얼마나 나의 인격과 나의 인품을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행위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을 했고 출연을 했지. 나의 어리석은 모습, 못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런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야. 보여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일어나세요. 어떤 저 나무도 꽃도 어느 것도 하나 어느 동물도 나 못난 사람이요 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굴러다니는 돌을 보고 탁 찰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렇지만 그 돌이 어디엔가는 집을 지을 때나 뭐 할 때나 보면은 쓸모가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된다? 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일상생활로 영위해 나가도록 내가 좋은 표정, 좋은 모습,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깔끔한, 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얼굴에 화장을 살짝 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상대를 만났을 때 기분 좋은 말로, 표정으로 해주기가 여기서 난승지잖아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모습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의 인격을 갖다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의 좋은 점, 훌륭한 점, 상대방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발견해주는, 그래서 상대가 나로 하여금 행복한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도록 나는 날마다 생활하는 모습으로 하는 길을 바라면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